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3 일에 걸쳐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경회로 모였으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저도 다른 것 아니라 이 3일 동안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경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건실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잠깐만 자랑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원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받는 논문상을 받았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보통 공부해서 졸업하는데 보통 한 8년, 6년, 좀 빨리 하면 4년. 근데 저는요, 미친 듯이 공부해서 2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석사를 더 했습니다. 유대학으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는 쉬운데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 12명인데요. 그때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12명인데 새벽 기도는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매일같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차라리 공부가 쉽지. 그런데 저희 새벽 기도에 딱 한 명 오세요. 딱 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웃으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분만 안 오시면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내지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만약에 오늘 안 오시면 하루 쉴 수 있는데, 오늘 준비한 새벽 기도 내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루 안 오시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식사 시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막 성도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 교회에 권사님, 젊은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젊은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저의 그 집사님 성함이 집사님이신데, 뭐 제가 성함을 말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집사님께서 계시는데, 집사님은 앞이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집사님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집사님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그런데요, 집사님이요, 겨울 되면 안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집사님 칭찬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왜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 겨울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새벽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다. 게다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였어요. 30년 된 교회인데 30년 전에 지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사이로, 이 마루가 공중에 떠 있는 마루여서 마룻바닥 사이로 막 찬바람이 와가지고 새벽에 나가면, 저희 새벽 기도를 4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새벽 4시에. 그러면 새벽 3시 반부터 가가지고 이제 화레이라고 해서 막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놓으면
새벽 기도 끝날 때쯤 돼야지 영하 한 3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면 뭐 영하 10몇 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춥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겨울이 되면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면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설교를 했어요. 왜? 안 보이시니까. 그러다가 누구라도 오시면 빨리 모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밑에는 이 모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겨울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하루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나오시고, 그 다음 날도 안 나오시고, 심지어는 주일에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한 이틀 정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셨길래, 아, 내가 한번 신방을 해서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겠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임배용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도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젊은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진짜 투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업도 재밌어요. 직업도 뻥튀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도 뻥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술 먹고 아마 못 나오시는 걸 거예요. 겨울만 되면 술을 먹어요, 그렇게. 그래서 한 6개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괜히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집사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찾아뵈러 갔는데 진짜 그 문 앞에, 그 비록 앞은 안 보이시지만 진짜 깔끔하고 단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문 앞부터 벌써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방문을 열어봤는데 술병이 사방에 그냥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안에서 이제 큰 일을 보신 거예요. 방 안에서. 술을 먹고 막 이게 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방 안에서 큰 일을 보셔서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술병도 치우고 뭐도 하고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아직 이제 이 집사님은 아직까지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서 입에서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퍽퍽 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전사님, 제가 왜 교회에 안 나가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또 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면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열병을 앓으시면서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앞을 보시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신 거죠. 이분이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 성은교, 그때 저희가 이제 영월에 있던 교회는 흥월교회인데, 흥월교회에 교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세가 될 때까지, 그때 이제 연세가 65 정도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60년 넘게를 계속 같은 길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은 안 보여도요, 걷는 속도가 마치 그냥 앞을 보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속도로 걸으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장애물이 뭐냐면,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오른쪽에, 그 집에서 저희 교회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저희 교회 밭이 있는데, 그 밭이 길보다 밑으로 뚝 떨어져서 2m 이하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포장되기 전에 비포장 시대 때는 그 길을 걷다가 이분이 잘못해서 굴러 떨어진 적이 몇 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굴러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드릴 텐데, 해 떨어지고 내지는 새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특히나 겨울 새벽에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돌아가시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몇 걸음 정도 지나면 이제 우회전 해야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팔트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끝에 이제 비포장 뭐가 딱 나온다. 그러면 아, 여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각심이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장된 이 도로를 다니시는데요. 겨울이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면 저희 동네에 그 영월군 그때까지만 해도 교통과장님께서 저희 동네에 살고 계셔가지고 눈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눈 치워주는 마을이 저희 마을이었어요. 산끝 마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마을을 제일 먼저 새벽 한 3시 때, 3시 정도 되면 벌써 제설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이제 치워요. 근데 눈을 치울 때 어떻게 하면 눈을 쭉 밀면서 이 눈이 어디로 가요? 다 양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양 옆에 이렇게 눈이 둔덕이 쌓인다고요. 이러면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교회로 가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눈이 없을 때 걸음걸이의 보폭과 눈이 있을 때 보폭은 다르잖아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잘못 우회전해서 이 눈 둔턱을 넘었다가 그 밑에가 갇히면 그 새벽에 거기 처박히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0%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까지 왔다가 여기를 이 둔턱을 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날도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는 뭐냐? 제가 눈을 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입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눈을 딱 치고 왔으면 새벽 기도에 임배용 집사님 오시니까 여기 이거 눈을 치워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이 길이 어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추우니까. 나는 뒤집어 쓰고 설교할 생각, 아유, 오늘도 또 나가면 영하 한 12도, 13도 되겠지. 그냥 의무감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새벽 기도 가가지고 나는 그 시간을 때우다 돌아온 거예요. 그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그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래,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도사들 중에선 내가 그래도 꽤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생각 했는데,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구나. 내가 전도사로 여기 와가지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야, 나는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식과 신앙,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분명히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느헤미야는 많이 읽어도 에스라는 많이 안 읽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보다 에스라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나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워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지식 속에서 내가 이번 사경회가 끝나면 내 삶에서 바뀌어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를 기억하면서 그거 하나를 바꿔 나가시는 이 사경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사실 목소리가 더 아름다운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 교회 역사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려고 해요. 일본에 가면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냐?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기독교인을 갖다가 키리시탄이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어? 제가 반대로 누르고 있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을 키리시탄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가 아주 깊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깊다 말하지만 처음으로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게 1549년입니다. 그래가지고 큐슈섬 제 아래 가고시마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1549년도에 가고시마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규슈라고 하는 섬, 우리는 정말 그 한국 분들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간다고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이곳 그 규슈섬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떠올리는 것이 아마 나가사키 뭐 짬뽕 내지는 뭐 나가사키에서 있는 뭐 카스테라 뭐 이런 거 나가사키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나가사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어요. 1549년에 처음 기독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580년부터 87년까지 나가사키 도시 전체가 기독교인 도시였어요. 이게 아시아 역사에서 유일한 겁니다. 아예 그 규슈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영주가 나가사키 여기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도시 전체를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교회의 법과 그리고 질서로 아예 그 도시를 바꿔버리고 그 도시 전체가 기독교 도시로 7년 동안 그 뭐라 그러죠? 신앙 생활을 지켜나갔고 또 그 믿음의 터전을 닦았던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보시면 나가사키에 가시잖아요. 사방이 교회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규슈 지역 주변에 보면 작은 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섬들 들어가면 골짜기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보호받는 오래된 교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규슈 지역,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저 규슈 지역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1587년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임진왜란의 주범인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게 뭔가 성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저게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판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저것을 갖다가 후미에라고 부르는데요. 저 후미에라는 것을 땅바닥에다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또 기독교인일지라도 저거를 밟고 지나간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살려주되 저거를 밟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나가사키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것을 밟기도 했고 저것을 밟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 나가사키 주변, 저 규슈 지역에 가면 순교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순교를 많이 했냐면은요, 사람을 갖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거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이거나, 내지는 저희가 바닷가인데 밀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바닷가에다가 물 들어오는 데다가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세워놓고요, 거기다 사람을 묶어놔요. 그러면 그러니까 밀물이 되면은 요 가슴, 목 아래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물의 가슴에, 이게 몸의 무게가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하고 몸의 체온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썰물이 되면 빠져나가고 죽을 듯 말 듯 계속 하다가 결국 저체온 쪽으로 죽이게 한다거나 또 일본은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저곳 나가사키에도 그 규슈 섬에도 화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산이 많다 보니까 사방에서 온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사키의 운젠이라고 가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황 온천이 나와서 리조트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 운젠이라고 하는 곳이 순교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운젠이라는 곳에 지금 막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바위 사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게 유황가스와 수증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올라오는 그 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소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요. 네, 소리가 나네요. 지금 저기 물 끓는 소리예요.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데 저기 물의 온도가 98도입니다. 98도의 물이 저렇게 있는데요. 지금 바위 주변에 보면은 허옇게 눌러붙은 게 저게 전부 다 유황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저 바위에다가 묶어놓고 국자로 저 뜨거운 물, 98도 되는 물을 떠가지고 머리 위에서부터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익혀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저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어서 내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몰래 몰래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후미에는 밟고 다시 가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신앙을 계속 잘 지켜나가다가 1년에 한 번씩만 후미에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 지역에 가면은요. 여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유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그 일본의 집의 모습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뭐 정령들을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살아 숨쉬는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불교하고 일본 고유의 애니미즘은 그냥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인 것처럼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불상이잖아요. 불상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불상이 좀 서 있고 옷이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럽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미륵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앉아서 가부좌 틀고 있으면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미륵불처럼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게 약간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제가 찍어 놓은데 여기 목걸이 하고 있거든요. 요 목걸이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 미륵불 요 손가락 요 검지 손가락 하나만한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없이 딱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불교 신자예요.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잘 보면 이게 보인 것, 생긴 거는 미륵불인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도 뭔가 하나 문양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요 기둥이 요 지금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요 기둥이 이쪽 측면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요 벽처럼 보이는 게 이게 일본식 문이거든요. 왜 일본집 문 이렇게 가로 이렇게 미닫이 문 있잖아요. 이 미닫이 문처럼 이 문이 이렇게 쾅 닫히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문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뚜껑이 딱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둥처럼 보여요. 그런데 객 식구들, 이 다른 식구들이 다 나가면 저 문을 열고 저 기둥에서 저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 안쪽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몰래 몰래 신앙을 지켜나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형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교토라는 곳이 있는데 교토에 가시면은요. 일본 신사와 절들이 컴플렉스로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일본식 절이에요. 누가 봐도 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 승복 입고 있고요. 거기에 불상도 있고요. 누가 봐도 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의 정원이 기가 막혀요. 이 절을 딱 건물에서 복도를 따라 싹 돌아가서 뒷마당으로 가면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데 이 정원은 왼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 정원의 요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더 걸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정원에 돌을 놓았는데 바윗돌 아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들을 놓았잖아요. 요 돌을 놓았는데 이 돌을 십자가 모양으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승복을 입고 지금 불상 앞에서 마치 연불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뒤로 나와서 정원에 와서는 저 자리에 서서 그 바윗돌의 모양, 십자가의 바윗돌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게 그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규슈 지역에 그것도 아주 재밌는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신토라 그래가지고 신도라 그래가지고 신사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신사가 있는데 신사 올라가는데 저 바위들이 있는데요. 이 바위는 무슨 바위냐면 기독교인들의 명절, 특별히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되면 이곳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새벽 기도, 밤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던 새벽 기도 바위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신사입니다. 근데 이 신사가 순교자들의 그 무덤 위에 세워놓은 신사예요. 신사 문 열어보면 그 안에 다 그냥 똑같이 신사예요. 그런데 요 신사 자체가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세워진 데다가 신사 옆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보면 왼쪽에처럼 이 길쭉한 바위에 이렇게 조그만 공깃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생긴 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올려놓은 돌이거든요. 여기 신사에 온 사람이 요 바윗돌 위에 공깃돌 가지고요. 자기가 기도할 때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돌을 다시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지금 신사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엇이라 부르냐? 가쿠레 키리스탄,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해외 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일본이 개방적이게 되면서 일본에 있는 특별히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규슈 지방에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상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주자마자 1864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본에 처음 세워지고 난 다음에 300년 뒤에 다시 핍박을 받고 한 300년 뒤에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 가운데에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걸 궁금해했냐? 300년 전에 이곳에 우리 선배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렇다면 3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사키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제 무너진 예배당 터를 보수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이곳에 만약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요 나가사키 시장을 돌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쭉 주일날 한번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고 난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명이 모였다 그러고 어디 때는 15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 정도의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 이제 그동안 숨어있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당 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불과 2년 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탄압을 들어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7년 뒤에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그 자유, 선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주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불상을 갖다 놓되 불상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불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신도 앞에서 신사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거기 바위돌에다가 몰래 돌을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의 모습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뭐 누가 보면은 불교, 불자인지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누가 보면 신사에서 예배를 하는 그 정령에게 일본의 모든 그 잡신들에게 예배하는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일본 신도의 어떤 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한 세대에 건너서 전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어렸을 때, 야, 우리가 3대째 신앙이야. 우리는 2대째 신앙이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랬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을 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정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패서라도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중학생 되고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게 신앙을 강제로 주입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본 교회는요, 300년이 넘도록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벌이 내게 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으로 숨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구나.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조금 달라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각각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고요. 자, 지금서부터 3분이 제일 힘듭니다. 연도가 나올 때 요때가 제일 힘든데요. 요때만 버티시면 절대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자, 기원전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대략 한 150년 전에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왕국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우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어떤 그 식민 국가? 식민 도시처럼 식민지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또 식민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게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년에 페르시아가 딱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뭐라고 내리냐면 야, 바벨론의 시대 때 그리고 아수르의 시대 때 이 영토 안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돼.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하고서는 고레스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허락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미국으로 이사를 갔는데 미국에 이사 가가지고 한 50년 살았습니다. 586년에 멸망하고 539년에 38년에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으니까 약 한 50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을 가가지고 20대 이민을 가서 70대가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줄 테니까 뭐 지금 자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 것 같아요? 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오실 것 같아요?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왜 안 돌아오냐면요. 50년 거기 살면서 저 20대 청춘 때 갔거든요. 거기서 아내도 만났어요. 거기서 자녀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도 만들었어요. 집도 샀어요. 땅도 샀어요. 제가 거기서 사업도 해요. 내지는 거기서 내가 큰 자산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70이 다 돼서 돌아가면 내가 그 땅에서 내 고향 땅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50년 거기서 살았으면 거기가 내 고향이 되겠죠. 제가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제가 지금 사투리는 안 쓰지만 초등학교 때 이 사투리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가도 흥분하면 강원도 사투리 억양이 막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저희 어머님이 강릉을 떠나서 지금 현재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춘천에서 45년을 사셨어요. 거의 45년 더 되시는구나. 45년을 사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강릉 사투리를 쓰세요. 누가 봐도 저희 어머님만 이야기하면 강원도 사람들은 다 강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께 저희 형제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이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옛날 동네라서 골목도 좁아서 차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집 이렇게 우리 이거 정리해가지고 어머님 뭐 현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강릉에 가시면 강릉에는 우리 친척들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외삼촌도 살고 계시고 이모님도 살고 계시고 고모님도 살고 계시고 친척들 다 많고 이러니까 강릉에 그 저기 뭐야 시골이니까 대관령 밑에 거기에다가 집 잘 지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시면 어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아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도 다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내가 맨날 여기서 할 수 있고 근데 강릉에 가면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뭐 지금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 내가 유배 가고 감옥에 갇히는 거지 그게 뭘 가는 거냐고 나는 절대 강릉은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죠.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잡았는데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계수를 합니다. 인구를 계수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왔는지를 쭉 확인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다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다 고유명사만 나와서. 델멜라와 델헤르사와 그리고 그룹과 아담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이거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게 전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말인지 야곱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말인지 아니면 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요게 문맥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문맥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땅 그리고 자기가 해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래도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 중에 기업, 우리말 성경에는 기업 또는 유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나할라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절대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서 갔지만 다시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자, 돌아왔을 때 제가 돌아왔는데 저 이익상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여기 예루살렘에 사셨습니다. 저는 아기 때 와서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곳에서 사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몇 번지 몇 번지가 우리 땅이래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래요. 라고 하면 제가 진짜 거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족보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족보라는 것이 없었어요. 족보라는 것은 항상 성이 있어야지만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해 이씨 주부공파 2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영해 이씨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이 있어야지만 족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지 성은 아씨고 이름이 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이삭은 이삭인 거지 아이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족보라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냥 외워서 알 수 있어요. 회당에 가잖아요. 과거에 회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는요, 13세 이상의 남자만 되면 모두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순서에 맞춰서. 그런데 패밀리 네임이 없으니까 자, 요셉 나와서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면은요, 이 회당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7명이나 있어요. 그럼 어느 요셉이 나올지 모르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곱의 아들 요셉 나와서 읽으세요 라고 하면 그 7명 중에 아버지가 야곱인 사람은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도 야곱이라는 이름도 워낙에 흔한지라 자, 7명 중에 아버지가 야곱인 사람이 4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나와서 읽으세요 라고 하면은요, 이게 확 줄어들어요. 2명으로 줄었네? 그럼 또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나오세요 이러면 그 회당에 하나밖에 없게 되거나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다, 또 겹친다, 그러면 데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족보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 동네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돌아가잖아요. 제가 돌아왔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럼 너 야곱의 아들 익상이냐? 그런데 그래? 그런데 저를 기억하는 사람, 또 야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또 아버지의 이야기, 또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다 그러면 원래 우리 가문이었던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도 결국 내가 거주하고 정착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이 북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와도 비빌 언덕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멸망한 지 50년 만에 왔어요. 50년? 그래요. 이 정도면 예전에는 가족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온 땅에 흩어진 지 20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년 동안 자녀들에게 신앙을 그렇게 대물려 준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사람들이 신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진짜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절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을 모두 다 아수르의 제국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게 왜 절반의 진실이냐면요.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아수르 제국에 흩어놓긴 흩어놨지만 전체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약 2%만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친절하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 보니까 아수르 왕의 에널스 연대기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끌고 갔고 이 포로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다루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수르바니팔의 연대기에 보면은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아수르바니팔의 그 궁전에서 발견된 연대기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까지 적어놨어요. 포로를 몇 명 데려갔냐면 북왕국에서 27,290명 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왕들은요, 숫자를 쓸 때 좀 뻥을 많이 쳐요. 왜? 자기가 이만큼 대단한 왕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7,290명까지도 데려간 건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은 인구 거예요. 그럼 북왕국에 몇 명이나 살았길래 역대기에 보면 대략 100만 명 살았어요. 그렇다면 대략 인구의 2%만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98%는 그 땅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2%가 뭐냐? 이거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왕국은요,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굴 끌고 가냐?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왜? 글자 아는 사람들이 여론주도 세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일제 침략 아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1919년 3월 1일 날 아침 9시에 아우네 장터에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라고 사람들이 결의하고 쪽지에다가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적어가지고 몰래 돌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쪽지를 받아봤는데 글자를 못 읽네? 그러면은 제가 그날 그 시기에 거기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글자 아는 사람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글자 아는 사람들만 데려갔어요. 제사장,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북왕국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요거는 에살핫돈 아수르 제국의 에살핫돈 왕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에살핫돈 왕 시절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략 한 40년에서 50년 뒤에 북왕국 땅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포로로 다른 곳에서 잡아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한 사람들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강제 이주당한 사람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무지렁이 같은 98%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달에 딱 2번 쉬었어요. 쉬는 날이 휴일 이틀밖에 없었어요. 보름달 뜬 날하고 달이 하나도 없는 날 딱 이틀만 쉬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안식일마다 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쉬어요? 4번을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쉬는 날이 4배나 많아요. 좀 일 좀 하자 그러고 일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안식일이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는 그날 밥도 안 해 먹어요. 야,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명절이 되잖아요. 6월절이 되고 77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8일, 어떤 데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쉬는 날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일 좀 시키려 그러면 오늘은 명절이어서 쉬어요. 오늘은 안식일이어서 쉬어요. 오늘은 뭐 성전 멸망일이어서 쉬어요. 오늘은 대속죄일이어서 쉬어요. 뭐 쉬는 날이 이렇게 많은지. 게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일 좀 시키면 하다가 기도 시간이에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힘 좀 쓰려면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는 못 먹고 또 무슨 고기는 못 먹고 못 먹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갈 수 없는 곳은 어떻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에살핫돈 왕이 어떻게 했냐? 야, 안 되겠다. 우리가 포로로 데려왔던 제사장 있지?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는지 거기 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느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제사장들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제사장들. 이만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200년간 그 압제의 땅, 포로가 된 땅에서 지금 지켜나가다가 이 땅 유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한 그 예루살렘은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의 성전과는 전혀 관계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러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이 귀하다. 정말 마음이 참 신실하다. 신앙이 믿음이 좋다. 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유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우리 잘 알지도 못하지 않냐. 진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뭐냐. 이들이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라가 나뉘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모두 다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다 형제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형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바야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코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올라온 사람들 중에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배척하고 제사장들인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제사장의 목, 레위인들의 몫이 있거든요. 이거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 허벅지살은 제사장의 목,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업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지 않으니 이거는 굶어 죽으라는 말 또는 알아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말 성경에는 에스라서에서 딱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북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북쪽에서 온 사람들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바로 이때 이 사람들 결국 유다 공동체에서 밀려나가지고요. 북쪽 자기들의 선조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래. 어차피 이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땅이고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 그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도 우리가 매 한 가지 모르는 땅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이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며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곳이 지금 이곳보다는 살기가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리고 아무 터전도 남아있지 않는 곳일지라도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 그 땅으로 가서 그래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소박하게나마 제단을 쌓고 성전을 만들며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지 예루살렘 성전만을 짓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사마리아 땅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위에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넓적한 돌 바닥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기원전 6세기 말에 지어진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고 이때의 시기를 6세기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에스라서 2장이 벌어진 이 시점,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요, 이곳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는 세겜 땅에 살면서 이 세겜 땅에 바로 그 세겜 땅과 이어서 다 있는 이 높은 산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저 밑에 보이는 마을이 세겜이거든요. 저 세겜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서로를 배척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에스라서 2장은요, 왜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등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수가성이라고 부릅니다. 수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이 남편이 많았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이 여인이 한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분열의 역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형제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가 지키는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은 50년 있다가 돌아왔고, 사실 50년 있다 돌아왔으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년 동안 신앙을 숨어서 지켜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통적인 바른 신앙의 생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북왕국 사람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속했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내쫓은 그 일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어침이 아니라, 그렇게 쫓아내심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 스스로 이방인을 만들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그 성전, 함께 드릴 그 예배할 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 스스로가 이방인 삼은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친한 사람들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와는 신앙의 어떤 결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배척하고, 그리고 만나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우성교회도 나가는데 보니까 문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 문으로 나가면 나는 이 문으로 나가고, 저 사람이 저쪽 길에서 오면 나는 잠깐 쉬었다가 그 사람 다 들어가면 뒤쫓아 들어가거나, 서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잠실 지방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그런 속이 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라 2장이에요.
여러분, 이때 서로 나뉘어진 사람들, 그때의 나뉘어짐이 기원전 538년이었는데 예수님은 기원 후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넘는 동안 서로 앙숙으로 지냈어요. 서로 뭐 싸우기는 했을까요? 중간에 그런 적은 있어요.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뭐 별 생각도 없지만 오랫동안 또 해묵은 감정이 점점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교회는 분열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우리를 바꾸어 나아갈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21장, 20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의 한 부류가 있고 구약의 한 부류가 있는데요. 구약의 한 부류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과 함께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야외 예배에 나와서 한강 고수부지 둔치에 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갑자기 옷에 저고리를 탁 벗더니 양복을 벗더니만은 하늘을 향해 드시고 기도하신 후 한강물을 치시니 한강물이 수구 둘로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너 강북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야,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없다 그러면은요, 먹을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바위를 깨서 물을 샘솟게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당장 죽게 됐을 때 아니 모세가 손만 들면 이겨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기적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광야 뭐 시나이 반도 광야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유대 광야 여름이 되잖아요. 제가 경험해봤던 최고의 온도가 49.5도였어요.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데마다 진을 칠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추운 광야가 해만 떨어지면 또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겨울 되면은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여러분들 눈이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눈 내려요. 이스라엘에 눈 안 내릴 것 같죠? 눈 내려요. 이스라엘에 스키장도 있어요. 저 거기서 눈썰매 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 속에서 버스에 길을 갇혀가지고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그 추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떠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틈만 나면 딴짓거리를 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할 인간들이에요. 또 이해하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진짜 이해 못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 손을 딱 잡으시고 안아주시면서 야, 익상아 사는 게 참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넌 사랑한다 하고 딱 안아주시면 이 밤에 자다가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남은 가족은 그렇게 저를 데려가셨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계시는 방구 소리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죽음을 예고하시고 3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순간 전부 다 전멸,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 베드로만 쭈뼛쭈뼛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무덤가에
향유와 이것을 가지고 여인들은 가는데요.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따라갔어요.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못 봤으니까 꽝이래요. 이게 무슨 이런 제자들이 세상에 다 있냐고. 이 진짜 이해하지 못할 부류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다시 3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그동안 3년 동안 가정생활도 잘 못 챙겼고 죄인된 마음으로 아마 골기잡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잡이하는 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뭘 좀 잡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안 나타나요. 제가 예수님이면은요, 밤새도록 뭐 그물을 내렸는데 뭐 못 잡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호숫가에서 뭘 좀 잡았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배에 먼저 나타나요. 배에 짠 하고 나타난 다음에 일단 이것들을 다 물에 집어쳐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 위로 올라 그러면은 머리채를 한숨 잡고 내가 부활한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뭐 3번이나 물어봐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물가에서 뭘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갈릴리 호수는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가 예수님께서 그때 그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신 곳인데요. 저기의 현재 지명을 아랍어로 타브가라고 부릅니다. 타브가. 타브가라는 말은 7개의 샘이라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호수. 해저 210m 있는 호수여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 겨울에도 16도 이하로 안 내려가요. 따뜻해요, 물이. 그런데 저기서 7개 아주 차가운 샘이 터져 올라가가지고 저 호수랑 만나요. 그래서 저 옆에는요. 억새들, 갈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딱 물고기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샘 쪽으로 물 거슬러서 올라가는 고기들도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 그러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유지, 프란체스칸 수도하고 도미니칸 수도의 사유지여서 그 안으로 못 넘어 들어가지만 거기 그렇게 고기가 많은 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사실 이거부터가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뭘 좀 잡았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제자들, 배에서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몰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인지 몰랐으면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지만 옛날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공중전화 옛날 데이트할 때 생각나시죠? 다 저처럼 똑같으실 거예요. 저요 공중전화 앞에서 10원짜리 쫙 쌓아놓고 하나씩 넘으면서 공중전화 거의 전세 내듯이 전화하면서 장난쳤던 게 뭐냐면은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여보세요 이러면은 상대방에서 제 아내가 제 목소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아요. 뭔 짓을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호숫가에서 뭐 헬륨가스 풍선 마시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뭘 좀 잡았어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몰랐다?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보래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안 던져본 데가 없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뭘 좀 잡았냐 했는데 대답은 했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던져보세요. 이러면 이게 나를 약 올리는 거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죠. 그런데 던졌대요. 왜? 아마 예수님인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 던졌어요. 던졌더니만은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지금 153마리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모나미 볼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153 모나미 볼펜 젊은 분들만 빼놓고 다 알아요. 근데 153마리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자마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겉옷을 두르고 수영을 헤엄을 막 쳐가지고 이제 호숫가로 나가십니다. 근데 호숫가로 나가 보니 지금 저 바위 위에 교회가 있는데요. 저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물고기도 안 가져오셨거든요. 이미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고기도 굽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빵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밥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있는 광주리에 있는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적이고 직접 팔고도 붙이고 불 때 가지고 고기도 구워 주시고 그다음에 또 빵도 구워 주시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해주신 게 언제였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다시 예수님 몰랐던 이전 상태로 리셋돼 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는 지금 빵을 구워 주시고 계시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보셔서 그렇지 바울 서신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냐? 싸우지 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례를 받는다는 거. 안식일을 누구는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주일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전통이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음식 정결법 중요하지. 그러나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한 거 아니겠니? 항상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 서로 간에 서로 다름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그 공동체에서 또 박해의 시절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박해의 시절에요. 어떤 두 사람이 잡혀갔어요. 예를 들어 저하고 누군가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잡혀갔는데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없네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순교했을 것이야. 그래 이익상 목사가 순교했겠지. 함께 갔던 아무개가 순교했겠지. 그래서 한 달이 돼도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 끝까지 주님 복음 붙잡고 가다가 주님 품에 안겨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기 계시다가 어디 저 양재쯤 갈 일이 있어서 코스트코 나가야지 하고서 코스트코에 들려가지고 물건 계산하려고 카트를 끌고 계시는데 옆줄에 이익상 목사가 카트에 한가득 싣고 그냥 서 있네. 딱 보는 순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카트 끌고 제가 거기 서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 살아나왔구나. 함께 잡혀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는데 이익상 목사님은 그거 모른다 그러고서는 지금 다시 살아나와서 창피하니까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동네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서는 숨어 있다가 나한테 딱 걸렸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이야 이사라도 할 수 있지 창피하면요. 과거에는요. 결국 그렇게 풀려나오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우리 신앙생활하나? 그 집안의 가족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은 끙끙거리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얘기도 못하고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좀 공감하는 마음으로 용기도 북돋아 주면서 그래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라고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옆에서 저 사람 이러면서
쑥덕거리잖아요. 아니 대놓고 와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싸우기라도 하지. 옆에서 쑥덕거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요 미쳐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곳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봐라.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기 보면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가 예수님께서 밥을 해주셨던 바위라고 해서 저 바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평생 해주시지 않았던 밥을 먹이시지 않았더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더냐. 예수님도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곳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자 하면서 이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저 바위를 지금은 저곳을 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캐톨릭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붙인 이름이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곳을 뭐라 불렀느냐?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셨던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 자꾸 이방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꾸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경이 끝나고 딱 한 개 변해야 되는 게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끝나고 뭐 다과를 하거든 식사를 하든 아니면 뭐 교회 로비나 이런 데 뭐 정수기가 있던 뭐 커피 믹스가 있든 한번 먼저 물 한 잔 떠서 건네줘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누어야 할 그리스도의 식탁이고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한 잔 건네는 물 한 잔에 내 마음을 담아서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이방인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식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 테니 이제 문 나가시면 이번 주일에는 꼭 물 한 잔 들고 계시다가 아니면 커피 한 잔 들고 계시다가 츤데레처럼 한 잔 건네시면서 내가 한 잔, 날씨가 추워요. 따뜻하게 한 잔 마셔봐요. 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